달력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특히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주변에 꽃이 하나씩 둘씩 펴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15장, 사무엘상 15장이면 사무엘상이 전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딱 절반 정도 저희가 벌써 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또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지를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반면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어린 요나단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취했습니다.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호되게 책망하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날, 왕으로서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사울이 마침 그 실패를 한 후에 곧바로 왕이 돼서 물러나거나 쫓겨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총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3장에 있었던 사건은 사울이 재위 2년, 왕이 됐을 때 2년밖에 안 됐던 시기였으니까 그 후로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이후에도 38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을 왕위에 남겨놓으셨던 이유는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곧바로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13장에서 왕으로서의 업무, 하나님의 명령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소서. 한번 당신이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이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다윗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일,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그 남편 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소명 주셨을 때
그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마지막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잘해봐라 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오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울 네가 가서 공격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악한 일,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해야겠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신명기 5장 말씀에 보시면 이거 제가 지금 넘긴 겁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에게 당한 일이 회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이집트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이제 광야 힘든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느라고 지쳐있고 광야 생활 지쳐있고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는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그들이 쳤다.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드타임, 힘든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을 내렸을 때에는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하고, 그래서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부축해서 끝까지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아말렉과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의 깃발이다, my banner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셨던 것이죠. 저들의 이름을 내가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대적한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한 심판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이러한 부분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명령을 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는가? 하는 생각,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셨던 그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데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아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이고, 특히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잔인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 그냥 그런 뜻이 있으셨겠지라고 넘겨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해를 또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당시의 문화, 또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를 최대한 설명하고 또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15장 3절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꼭 이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비슷한 맥락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그 다음에 뭡니까? 귀에는 귀. 여러분 잘 아시네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 법은 마치 복수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눈 맞았어? 너 참지 마. 너도 눈에는 눈으로 갚아. 마치 참고 있는 사람들을 복수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법을 주신 의도는 사실 복수하는 그 강도, 복수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내 눈을 때린 적, 눈을 맞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속이 좀 풀립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면 풀립니까? 당한 만큼 돌려줘 가지고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당한 것보다 한 대라도 더 때려야지 당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죠. 아마 부부싸움 하실 때 이런 경우가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언쟁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싸움이 점점 커질 때가 있습니다. 다 정리되고 잠자리에 누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당신 예전에, 그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예전 일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가 있죠. 당신 예전에 꼭 저희 집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러던 것 같더라고요. 당신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것 한 적 있지 하면서 예전 일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일이 커지고,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이제 가족 일 끄집어내고 하면서 일이 커지죠. 눈에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눈만 때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눈, 코, 입 여기저기 다 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더 많이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고 네가 당한 딱 그만큼만 갚아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서로 더 복수하게 되고 더 폭력적이 되고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인간의 복수심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전쟁과 폭력, 살인과 이 증오심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전쟁의 핵심 원리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데요. 진멸,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된 전리품이 있죠. 근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완전히 불태워서 다 없애서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는 것이 진멸의 원리입니다.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값진 물건, 또 좋은 땅, 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된 전리품을 네가 너의 개인적인 목적, 사적인 목적으로 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고 없애라 라는 것이 이 아말렉 또 진멸이라고 하는 전쟁의 원리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주된 목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땅에 있는 좋은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땅에 좋은 땅을 완전히 통째로 자기 이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든지, 자기의 전리품을 쌓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만일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전리품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전쟁을 밥 먹듯 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수시로 약탈하던 그러한 야만적인 약육 강식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야, 전쟁할 때 네가 빼앗고 싶다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지 말아라. 이 나라 찌르고 저 지역 찌르고 여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해서 너의 전리품을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한 목적에서 전쟁하지 말고, 전쟁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해놓은 그 경우에만 전쟁하고 너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은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보여주기 위한 전쟁인데, 이 아말렉의 케이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케이스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내가 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털끝만큼도 거기에 건드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만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6절.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겐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아말렉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빨리 떠나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아말렉은 공격했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다. 그 사실을 회고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는가?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겐 사람, 겐 지파, 겐 부족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전해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혜도 주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한 지침도 줬죠. 즉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아말렉 요 지역에서 떠나서 이 해를 피해라 라고 미리 피신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 지역 전체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인종 청소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백성과 또 구원하시는 백성을 구별하여서 다루시는, 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겐 사람들을 피신시킨 후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내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남겨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막상 좋은 것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어차피 죽여도 상관없는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고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로 가서 취하자, 우리의 것으로 잘 사용해 먹자, 귀한 것에 대한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결국 사울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 전쟁의 결말이 나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무척이나 실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준 이 기회에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듣고는 사무엘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역시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하셨고 사울 역시도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온 밤을 부르짖으며 근심하며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시간에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참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이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길갈로 돌아갔다,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무엇을 하고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상황이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처음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순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무엘 역시 큰 돌을 세웠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했죠. 사울은 큰 돌을 세워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 내용을 그 기념비에 세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인데 사울은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의 크레딧 역시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공을 가로챘던 것이죠. 사울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서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품이 아니라,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이름 혹은 나의 명예, 내가 기억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결국은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기억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든지에는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같이 반응하거나 못 견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는 어떠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걸어온 그 발자취 가운데에는 누구의 이름을 기념해 놓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행한 것이나 우리 자신의 성취나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할 때 저희가 함께 결론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사울의 실패,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 혹은 사울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살아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불순종과는 대조되게, 비교되게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얼마나 더 탁월하신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사울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찮은 것만 드리고 귀한 것은 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다 쏟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울처럼 여전히 내가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진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완벽한 순종,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나에 대한 생각은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